우리는 구약시대 최초의 순교자 아벨, 또 신약시대 최초의 순교자는 세례 요한이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다. 성경 퀴즈에도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마는 스데반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의 중요한 숙제들을, 중요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것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님과 정말로 닮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받게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의 죽음은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정말로 주님의 제자인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스데반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지 않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스데반 이전에,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8장 이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물론 성령 충만함으로 방 안으로 복음을 전하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또 주일이면 모여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아름다움을 나누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교회입니다. 그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주의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한 뒤에 시작된 초대교회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고사하고 예루살렘 밖에, 바로 밖에 있는 유대 땅으로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안주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선언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그리고 주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이랬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을 외면한 거죠. 그러니 실패한 교회입니다. 저는 걱정이 바로 이 시대 교회들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교회, 근세교회, 또 이 시대 교회들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사도행전 8장 이전에, 스데반이 등장하기 이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분석하면서 이리로 돌아가자. 계속 외쳐왔던 구호가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의 교회의 구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뭡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한 거. 막 방언으로 막 말하는 그 기적적인 어떤 은사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어게인 1907년
이 평양 대부흥을 주목하고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교회의 구호입니다만, 그것은 결국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실패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주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 모델이 바로 그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참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우리나라의 문제죠. 출산율이 0.8% 이하로 떨어진 있는 그런 나라는 역사상 지금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지구촌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빨리 소멸되고 망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도 같이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교회는 늙은이밖에 없다. 주일학교가 문 닫고 있다. 어린아이들이 없다. 많이 낳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교회는 망한다. 교회는 문 닫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출산율이 0.8% 이하 된다고 망합니까? 주님의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없고 청년들이 떠난다고 해서 문 닫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국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한국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3,000명, 5,000명 모이지 않았어가 아니라 스데반 같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도 실패한 예루살렘 교회를 주목하면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주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의 이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물론 이 명령이, 초대교회 주신 명령이 100%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교회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공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교회들은, 우리들은 정말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스데반처럼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수십 배 되고 수천억짜리 돈을,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 건물들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교회에 몰려오고 다른 종교들보다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다 할지라도 조국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래서 더 걱정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제가 말했듯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이제 성장해 나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많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예루살렘 유대교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쩔 수 없는 과도기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어쩔 수 없는 과도기를 한국교회의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을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초대교회는 살아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안주하기 위해서 유대교를 흉내내고 예수님을 죽인 도둑놈의 소굴인 성전에도 기웃거리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박영희 목사님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어떻게 주목했습니까? 음란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그래도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처럼. 한참 된 통계입니다만 물론 저는 그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대한민국의 성범죄자 중에서 직업별로 분류해 보니까 목사들이 제일 많더라. 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교회 전담 성폭행 신고 전화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이 자치구마다 있는 데도 없고 없는 데도 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시대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요즘처럼 돈 밝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요즘처럼 가짜 박사하기 이런 것으로 자신의 위상을 올리려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초대교회 사도들은 권력과 명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래서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도전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30년 전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유명무실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조국교회 이제라도 눈을 부릅뜨고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겸손하게 스데반의 삶과 죽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죽은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스데반의 순교의 능력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주목하면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섬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이후에 초대교회는 자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사마리아로 튀어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역사가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교회에도 스데반의 순교와 같은 결정적인 사건들이, 다시 말해서 스데반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이 주는 그 능력,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로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진짜로 발휘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를 한번 봅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의 순교 이전에는 이런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성경을 눈 닦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까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이제 주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주의 자녀들은 비로소 예수께서 명령하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26절부터 26절만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빌립을 인도하죠. 주의 사자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아프리카 선교에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았죠. 사마리아 전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런데 유대도, 같은 동진 유대도 그들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교회를 잘 꾸리고 안주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유대교가 힘이 가장 세지. 유교한테 밑보이면 큰일 나지. 야, 안식일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 한 척이라도 하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교회다워지기 시작한 거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또 내시에게, 또 그 너머 주님의 복음이 복음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자, 그러면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조국 교회가 주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큰 소리 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다. 인구 비례로 치면 우리가 세계 최고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정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주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다. 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말입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때는 그 명령에 목을 걸어야 되죠. 그러나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 놓고 본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또 이 시대 교회에게 주는 명령,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사랑의 이중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이웃 사랑이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사마리아 사랑할 수 없습니다만 유대인들. 그러나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면 사마리아로 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종종 한 번씩 예를 듭니다만 대한민국에 돈 많다고 하는 부자 교회들 1년 예산 구제배로 2%가 넘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1% 내외. 그래놓고 교당 건물은 얼마나 크게 짓습니까? 수천억 들여서 짓죠. 그리고 뭐 사람들 막 끌어모아서 집회하는데 2-3시간 집회하는데 10억, 20억씩 막 쏟아붓습니다. 지금도 사람들 모두는 관두고 어린아이들만 놓고 볼지라도 굶주려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자들이 하루에 최소한 3만 명이 넘는 그런 상황에서 두세 시간 집회 한번 모이는데 10억, 20억씩 쏟아붓고 교회 건물에 수천억 들이고 하물며 농촌교회도 인테리어 한다고 5천만 원, 6천만 원 들이면서 우리 주변에 주께서 교회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고 사랑하며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10장 21절 봅시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팔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지금 조국 교회는 이 명령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 교회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난한 제자들의 교회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 화려한 건물들, 수많은 부동산들을 사놓고 그 보화를 땅에 둘 것이 아니라 다 팔아 나누어 줌으로 그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진짜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실패한 초대교회 화려한 모델을 버리고 3,000명, 5,000명이 안 되면 문 닫을 것 같은, 교회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불교보다 숫자가 적으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막 구겨질 것 같은 그런 유치한 생각에서 벗어나 스데반처럼 주의 복음을 외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스데반의 피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한국교회에 있다면 이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저렇게 개판을 쳐도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는 조국 교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스데반처럼 서서 스데반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다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스데반처럼 섬으로, 스데반처럼 삶으로, 스데반처럼 주님을 따라감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들처럼 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의 두 번째 능력은 교회를 향해서 그토록 험악하게 짐승같이 날뛰었던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8장 1절을 봅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뻔뻔한 사울이 8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잔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멧돼지가 이성을 잃고 야생동물이 씩씩거리면서 포도밭을 막 망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수가 잔인하게 사람을 물어뜯는 모습. 스데반의 순교는 예수 공동체를 향하여 짐승같이 잔인하게 물어뜯으려고 했고 물어뜯었던 사울을 변화시켰단 말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지난 시간에 잠깐 짚었지만 그것은 스데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에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를 죽이는데 두목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도했던 사울입니다. 사울. 죽어가면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스데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의 사람들을 잔멸하려 다메섹으로 짐승처럼 올라가는 사울과 부딪히셔서 그를 거꾸로 때립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뒤로 가시면 두 번 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에서 같은 사건을 세 번 기록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회개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죠. 어쩌면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뒤바뀌는 순간이죠. 사울이 바울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드디어 복음의 빛을 보기 시작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이토록 바울의 회심 사건은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악독하게 그대로 있다가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갑자기 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사도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타난 바울의 성격이나 그의 스타일을 염두에 둔다면 갑자기 그의 마음을 바꾸고 갑자기 변화된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단순 무식한 자가 아니죠. 충동적인 자가 아닙니다. 그는 대단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을 결정할 적에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깊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 사울이 단순히 다메섹 도상에서의 순간적인 어떤 경험 때문에, 물론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하시려면 순간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울의 전후 사정을 성경을 통해서 관찰하면서 사울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이 뜨고 난 뒤에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만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그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말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틀림없구나 라고 하는 확인을 하고 난 뒤에 3년 동안, 그 뒤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이런 성격입니다. 즉흥적인 성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회심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거부당하고 하나님의 저주로 나무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사기꾼, 협잡꾼으로 여기면 증오했죠.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담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에 대한 생각으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정말로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맞는 것이 아닐까? 바로 이런 갈등, 이런 괴로움이 시작된 것이 스데반으로 인한 것입니다. 저는 단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자들도 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죠.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더니, 스데반과 변론한 것은 유대교의 율법 회당에서 그 율법으로 스데반의 복음과 논쟁에서 스데반을 이긴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길리기아 회당도 나오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길리기아가 어디입니까? 사울의 고향인 다소의 수도입니다. 그렇다면 유대교의 특심이었던 사울이
자기 고향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을 만든 길리기아 회당에 매 안식일마다 분명히 갔을 것입니다. 가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스데반도 있었죠. 스데반이 복음을 막 전할 적에 유대교는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은 강대 굴렬이야. 아마 이때부터 외쳤을 텐데. 그래서 스데반을 사내는 공회에 불러놓고 재판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출장에서 이때까지 보았던 그 설교가 바로 사내들은 공회 앞에 재판정에서 사내들은 공회원을 향해서 외치는 설교죠. 자, 이때 틀림없이 스데반과 율법에 특심한 사울과 논쟁을 벌이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무도 못 이겼다. 그렇다면 거기에 사울이 포함되었다면 사울도 졌을 것입니다. 당연히 지겠죠.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와 이미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린 유대교의 율법, 그것도 순수한 율법이 아니라 장로의 유언 가지고 까부는 그런 자들과 논쟁을 벌여서 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아마 여기서 스데반에게 졌다고 여겨집니다. 헬라 원문대로 보시면 한 번 논쟁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논쟁했죠. 물론 사울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울도 논쟁을 벌였다면 번번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 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강한 사울이 정말로 스데반에게 성경 가지고 논쟁 벌여서 졌다면 아마 그는 참기 어려운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특히 심리학자들은 사울이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고 악독하게 체포하고 죽이려고 몸부림쳤던 것은 훨씬 이전에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과 복음에 대한 논쟁을 벌이다가 계속 진 것이 특별히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수치심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을이겠죠. 그러나 사울을 더욱 충격적으로 받들인 것은 스데반이 재판당하는 모습과 그때 설교하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두목 노릇했으니까 스데반의 모든 것을 가까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설교 그리고 그의 죽음 아마 바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늘을 찌르고 남을 만한 기세를 갖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한 그 용감한 설교, 사울이 충격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교와 성전을 저런 식으로 공격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러면 죽음이 뻔한데도 스데반은 전혀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당당하게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가짜야. 성전은 강도의 굴렬이라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저 이방 땅에서도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모세를 만나 주셨어. 요셉을 만나 주셨어. 왜 너희들 뻥치고 있니? 저런 설교 하면 죽는지 뻔하게 알면서도 위풍당당하게 설교하는 그 모습. 유대교가 옳다고 주장하는 골통 유대교들, 사울을 비롯한 그 유대교 사람들 중에 이런 자가 과연 스데반처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유대교 율법을 그렇게 주장하라고 했다면 스데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유대교를 주장할 사람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사울도 아니죠. 그렇다면 저렇게 스데반이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자세로 그가 전하는 예수는 누구란 말인가? 갈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정말로 메시아가 아닐까? 뿐만 아니라 재판장에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라고 말하는 스데반의 그 당당한 음성과 그 빛나는 얼굴, 어찌 사울에게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는 폭도들을 향해서 돌을 맞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예수가 누구길래 그 예수께 자기 자신을 부탁하는,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저 스데반. 그리고 또 죽으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평화스럽게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 사울에게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유대계의 특심인 우리는 어떤가? 스데반같이 저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저렇게 당당하게 설교하고 평화스럽게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고 그 주님께 자신을 돌로 친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은 그 스데반이 내세우는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단순히 인간으로서 저런 행동이 가능할까? 사울은 그동안 유대계와 율법주의가 진리라고 믿어왔던, 철저하게 믿어왔던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념이 스데반의 설교와 죽는 모습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때로부터 사울은 광적으로 예수 공동체를 핍박하면서 병적으로 거의 미친 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이죠. 자, 그런데 이 현상을 놓고 심리학자 칼 융은 광신적인 행위는 은밀한 의심을 없애려는 사람에게서만 발견된다. 지금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광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으로 인해서 생겨나기 시작한 유대교에 대한 의심, 예수를 향해 자기가 믿어왔던 이단, 사기꾼이라고 믿어왔던 그 신념에 대한 흔들림, 그 의심, 그래서 생겨나는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을 잊기 위해서 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쏘게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사울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반응, 그 광적인 반응은 충분하게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으로,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을 앞에서 본 사울의 상황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유대교의 특심인 사울을 흔들어 놓은 곳이 스데반이었고, 스데반에 의해서 흔들렸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굴복시킨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 라고 정리하면 바른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잘 나타나 있죠. 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의 사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가시체를 뒷발질하다. 그게 네한테 고생이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훈련 안 되는, 길들여지지 않는 아주 고십진 소를 길들이는 목적으로 그의 뒷발 쪽에 아주 막 날카롭고 막 강한 가시체를 그냥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푹푹 찌르니까 뒷발로 막 차죠. 차면 더 아픕니다. 계속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나중에는 주인 앞에서 빌빌 깁니다. 주인이 그것을 치워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주인 말을 잘 듣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울에게 뒤에 놓은 가시체, 이 주님이 놓으신 것입니다. 이 가시체가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으로 인한 충격, 스데반 때문에 생기는 갈등, 자꾸 생기는 의심, 자기 신념이 자꾸 흔들리는 것, 이거 잊어버리려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서 계속 뒷발로 차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지만, 스데반으로 인한 갈등은 계속 더 증폭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게 가시체를 뒷발로 차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항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그 놀라운 광경이 아니라 사울을 흔들어 놓은 스데반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그 바울, 그를 바꿔놓은 주님이 그를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스데반을 사울의 가시체로 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바꿔놓는데 결정적인 주님의 도구 노릇을 한 스데반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무엇을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인가, 누구를 주목하면서 누구를 닮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정말 깊이, 가슴속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모델로 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부흥회마다 큰 소리치고 방언한다고 난리를 치고 병 고치는 이적도 많다고 하면서 3,000명, 5,000명 막 모여드는 그런 일들도 실제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땅의 교회들로 인하여 이 사회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 왜 교회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계속 더 나빠지고 있습니까? 이유는 그토록 악독했던 사울, 초대교회 3,000명, 5,000명이 아니라 스데반 때문에 흔들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서려고 애는 씁니다만 스데반처럼 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흔들려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그래서 변하는데, 스데반처럼 써있는 교회가 없으니까, 스데반처럼 써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니까 사울처럼 스데반에 의해 흔들릴 사람들이 없는 거죠. 방언하고 병 고치고 3,000명, 5,000명 모여드는 것을 보는데 스데반을 못 봅니다. 그러니 흔들릴 수 없고, 그러니 바울처럼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 시대 사회가 한국교회를 그렇게 경멸하면서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싸나운 짐승이 사람들에게 막 덤벼드는 것처럼 한국교회를 얼마나 경멸하고 잔멸하라고 했습니까? 저는 예를 들었죠. 이 땅에서 내가 교회 안 나간 것, 예수 안 믿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제는 이단들마저 자신들의 신분을 위장하고 아주 목소리 좋은 성우의 목소리로 유튜브를 제작해서 10분, 15분짜리 이런 교회 나가지 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 그래서 막 하나도 틀리는 게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몰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이 세상에서는 타락한 세상 문화에 죽고 죽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다른 복음을 위해서 죽고 스데반 같은 교회가 없으니까 결코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으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게 우리의 위기입니다. 이게 진짜 조국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스데반처럼 살려고 결단하는, 스데반처럼 죽으려고 결단하는 그러한 결단과 삶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데반이 바울을 흔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타락한 조국교회를 흔들어서 주님이 흔들리는 조국교회를 바울처럼 새롭게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이익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소서. 자신의 작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 비겁하지 않게 하소서. 실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 존경받고 싶어서 가짜 신학 박사학위를 갖다 붙이는 그런 일이 없게 하소서. 헌금 모아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화려한 교단 건물을 짓는, 그것을 지상 목표로 삼는 교회들이 없게 하소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사람 귀에 솔깃한 그런 설교를 교회 강단에서 약장사처럼 하지 않도록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소서. 자기 자식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물려주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은 스데반처럼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롭게 서게 하소서.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게 하소서. 그 도둑놈 조세형처럼 변하는 거 말고, 코미디언 서세현처럼 변하는 거 말고 진짜 바울처럼 변해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스데반처럼 선다면, 그래서 이 땅에 타락한 교회들, 죽은 교회를 흔들 수 있다면 주께서 반드시 이 땅의 교회들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이 조국, 이 나라가 교회로 말미암아 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안 될지 몰라도 사도행전 1장에서 7장 전까지가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죽음을 주목하면서 이게 주의 제자의 모습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정답을 가슴에 새기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스데반처럼 살 수 있도록 애씁시다. 주께서 반드시 이 교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흔드시고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처럼 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3,000명, 5,000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스데반인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소서. 우리들도 스데반은 참 위대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스데반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 주저되고 꺼려집니다. 좁으면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찬송을 하면서도 넓은 길 쪽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성령에 도우소서. 우리 속에서 때로 탄식하시며 우리를 붙드셔서 진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았던 스데반처럼 이 땅에 서게 하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로, 우리로 말미암아 흔들리며 진짜 주님을 만나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 이 땅이 주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복되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